오늘은 오늘까지도 있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9절까지 오늘 말씀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아멘. 다니엘 아카데미가 학교로서 시작을 하기 전에 워밍업을 하기 위해서 방학 기간 동안에 위켄드 코스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첫 번째 위켄드 코스는 겨울에 시작을 했고 그리고 2018년도 여름방학 때에도 위켄드 코스를 하면서 그 위켄드 코스의 일정 중에 아이들과 함께 비전 트립을 떠나는 일정을 넣었던 적이 있습니다. 다니엘 아카데미 아이들과 그 한 학기에 1년에 한 번씩 비전 트립을 가게 되는데 이 비전 트립을 갈 때 교사들과 제가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것은 어디로 갈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디로 가느냐의 장소에는 신앙의 역사의 교육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또 아이들에게도 흥미를 줄 수 있는 것이 포함된 일정을 세우기 위해서 늘 고민을 하곤 합니다. 저희가 2018년도 처음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국내 비전 트립을 떠날 때에 이 첫 번째 장소를 어디로 가면 좋을까라고 정말 고민을 많이 하였고 그 고민을 한 끝에 인천에 있는 한국 기독교 선교 100주년 기념탑이라고 하는 곳을 제일 먼저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보실 텐데요. 가운데 보시면 한국 선교 100주년 기념탑이라는 글씨가 세워져 있고 이 기념탑을 만드신 분이 이 탑의 의도한 바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보시면은 기둥이 세 개의 기둥이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꼭지점에서 보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처럼 보여요. 이 세 개의 탑은 성부, 성자,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고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 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역사가 땅으로 흘러내려서 이 대한민국 가운데 복음이 흘러가는 것을 꿈꾸면서 만든 기념탑입니다. 이 기념탑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세 명의 사람이 가운데 동상으로 세워져 있는데 아펜젤러 선교사와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이분들이 우리나라 역사에 이 한국에 이제 항구가 열리고 개항이 시작된 게 1883년도부터 개항이 시작이 되었고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 날 오후 3시에 이 세 분의 선교사가 제물포항을 통해서 한국에 선교를 하기 위해서 입국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인데 언더우드 선교사 같은 아펜젤러 선교사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 약혼한 상황이었고 약혼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10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그 이야기로 결혼보다는 한국을 선택해서 이 선교에 발을 내딛었던 선교사이시기도 합니다. 이 세 분의 선교사님이 한국에 발을 내딜 때만 하더라도 한국에는 기독교인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1000만 명 이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로 시작되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국 교회는 지금 1000만 명 이상의 성도가 생기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세 분이 이 탑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흘러나가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이 세 분이 서 있는 그 탑 아래에
탑 아래에 보시면 그 밑에 보시면 기도문이 있는데 그 기도문에 이렇게 여러분 잘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 사망의 빗장을 부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간구하오니 어둠 속에서 억압받고 있는 이 한국 백성에게 밝은 빛과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1885년 부활주일에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기도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배에서 내리자마자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렸던 기도문을 그대로 이 비석에 세워두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 밑으로 내려왔던 기둥들을 보시면 이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선교 활동을 펼쳤는가에 대해서 십자가를 들고 복음을 전했던 모습, 또 이 벽면에 나오지 않지만 어린 아이들을 안고 있는 모습, 또 어려운 사람들을,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돕는 모습들까지 다양한 이 한국의 초창기의 선교 활동의 모습들이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85년도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약 100년이 지나서 1986년도에 인천시 기독교 연합회와 그리고 한국 선교 100주년 기념회에서 한국 기독교 역사에 이거는 의미 있는 시간, 의미 있게 남겨놔야 된다 해서 이 인천 항구 앞에다가 지금 이 기념탑을 세워놓았고, 시간이 지나 2008년 4월에는 이 탑 하나만 있던 그 주변에 기념 공원을 조성하여서 첫 번째 사진에서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벤치도 만들어 놓았고, 그 벤치의 모양이 십자가 모양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 주변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요즘에 산에 등산 가시면 발바닥 지하바라고 자갈 막 이렇게 해놨잖아요. 여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그 길이 우리에게 필요한 길이니 우리가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그 기념탑 주변에 쉼터로 지금은 조그만하게 공원을 꾸며놔서 오가는 사람들이 잠시 쉬어 사색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역사적이며 뜻깊은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기념탑을 세우곤 합니다. 기념비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한국 같은 경우에 6.25 전쟁이 있었고, 이 6.25 전쟁에 수많은 나라들이 함께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곳곳을 가다 보면 전쟁과 관련된, 그리고 많은 외국의 군인들이 와서 함께 참전해 준 거에 대한 기념비들을 우리가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기념비들은 역사적, 연대기적, 크로노스적 어떤 사건을 기억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세웁니다. 두 번째로 기념탑을 세우는 목적이 있는데, 후대의 사람들에게 기억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성찰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물론 개인적인 성향과 또 개인적인 상황에 자기가 취향에 따라서 역사라고 하는 이 과목을 별로 그렇게 재밌어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여러분들 가운데는 계시리라는 생각이 되어져요. 저도 가만히 학창시절을 생각해 보면 유독 재미없어 했던 과목 가운데 역사 과목을 저도 그렇게 재미있어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막 모든 연도와 월까지, 그리고 사람 이름 뭐 이거를 다 외워야 되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한 학생이 저처럼 역사 과목을 참 싫어했던 친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 늘 딴짓을 하고 선생님이 앞에서 가르쳐도 관심도 없어 해서 선생님이 이거 이대로 넘어가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한 번은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그 아이에게 다가가셔가지고 너는 왜 이렇게 역사 시간에 제대로 공부를 안 하고 딴짓만 하는 거야? 하고 꿀밤을 딱 때렸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이 가뜩이나 재미없고 관심 없는 과목인데 선생님이 꿀밤을 때리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자기도 모르게 화를 내면서 왜 때리세요? 왜 역사 공부해야 되는데요? 라고 딱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또 한 번 이제 꿀밤을 때리는 신용을 하면서 이제 이 학생에게 왜 때리기는 하고 가니까 이 학생이 딱 피하더래요. 그래서 피하면서 이 학생이 선생님에게 다시 묻습니다. 왜 자꾸 때리려고만 하세요? 왜 역사 공부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려달라고요. 근데 이 선생님이 얼마나 지혜로운 선생님이냐면 이 학생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해요. 네가 첫 번째 나한테 맞은 꿀밤을 기억하기 때문에 두 번째 꿀밤을 피할 수 있었던 거야. 역사를 기억해야 오늘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는 법이란다. 그래서 역사를 배워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셨대요. 참 지혜로운 선생님이신 것 같아요.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것은 고리타분한 과거 옛날 이야기를 그냥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의 이야기가 오늘 내가 위기를 만날 때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를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떨까요? 이스라엘 백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 삼으셨어요. 그리고 이 자기 백성이 과거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살아가는 민족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기억해라, 기념해라, 표징이 되게 해라 라고 말씀하신 내용들이 성경 곳곳에 등장을 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 안에도 이 표징, 기념비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을 4장 1절 말씀을 보시면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침에 라고 시작을 해요. 자, 그대로 꿈꿨던 넘실거리던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그 다음 제일 먼저 무엇을 했을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뭔가의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인가를 지시하십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은 요단강 건넌 것을 기념할 수 있는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쭉 묵상을 하고 마지막 9절을 읽었는데 9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자, 12를 지금 돌을 어디다 세웠냐?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12개의 돌을 두 군데 세워요. 어떤 학자는 이게 하나의 이야기인데 시간적 개념에 의해서 안에 있던 돌 세운 거를 다시 가지고 나왔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본문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도 그 해석을 따릅니다. 자, 그러면 이미 이따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 명씩 세워서 그 사람들이 요단강 한가운데 있던 돌을 가지고 바깥으로 나와서 바깥에다가도 지금 표징이 될 만한 제단을 쌓았고, 그리고 9절에서는 이제 이번에는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이 서 있던 그 주변에 있던 돌을 가져다가 거기에 12돌을 세웠대요.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이 돌은 지금까지 여기 그대로 있을까요? 제 질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음으로 대답하려면 있다고 해야 되고 현실적으로는 없을 것 같은데 막 고민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왜 없냐? 왜 없냐? 지금 이때만 물줄기가 센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이 강한 물줄기가 흘러왔어요. 그러면 거기에 그때 당시 세웠던 그 돌이 물이 오고 난 이후에 휩쓸려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성경에는 오늘까지도 거기에 있었대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다가 질문을 가진 거예요. 진짜 오늘까지 있을까? 내가 우리 성도님들 한번 증명해 보려고 나중에 코로나 끝나면 성지순례 가가지고 여기 가서 한번 뒤져볼까? 절대 없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은 오늘까지 거기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실까? 이게 저에게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시작했던 시작점이었어요. 근데 답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죠? 분명히 없는 게 뻔한데요. 없는 걸 있다고 거짓말할 수는 없는 거고, 이거 주님 어떤 의미로 말씀하신 건가요? 하나님 저에게 깨달음을 주세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셨어요. 첫 번째, 너도 너의 삶에 기념비가 있기를 원하지? 그럼요 주님, 저도 저의 삶에 기념비가 있기를 원하고 제 사역에도 기념비가 있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안에도 함께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넘어가는 기념비가 있기를 원하죠. 두 번째, 주님이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너에게 뭐가 필요하겠니? 오늘도 기념비를 세우고 싶어하는 너에게 오늘까지 있어야 되는 게 그럼 뭐라고 생각하니? 이 마음을 제게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니까 오늘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전히 삶의 기념비를 세우기를 원하는 수많은 성도들에게 기념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기념비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구나라고 하는 이 새로운 내용들을 발견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함께 읽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오늘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교회에, 목장에, 파이랜드에 지금 이 시대에도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기를 우리가 원하고 저마다의 기념비를 세우기를 원한다면 나에게 지금 무엇이 있어야 될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오늘까지도 있어야 되는 것들을 함께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 있는 것은 무엇인지, 혹 부족한 것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점검하시고, 없는 것들이 있다면 다시 있도록 만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오늘까지도 기념비를 세우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들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여호수아 3장과 4장의 말씀을 보실 때에는 시간적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여호수아 3장과 4장은 하나의 통합된 메시지로 봐야만 합니다. 그래야 여호수아 3장 4장을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지금부터 몇 군데를 살펴보면서 그렇구나, 여호수아는 3장과 4장이 연결되어 있구나, 그리고 3장 4장 장으로 나눌 게 아니라 내용을 봐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도록 몇 군데를 좀 찾아보실 텐데, 자, 먼저 3장 17절을 먼저 볼까요? 여호수아 3장 17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4장 1절을 보세요. 4장 1절을. 그리고 겹치는 부분이 뭔가 한번 보세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3장 17절을 제가 지금 읽었는데 4장 1절을 보시면 내용이 되게 똑같은 표현이 6개의 히브리어로는 6개 단어가 일치한 단어가 같이 나와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3장과 4장을 떨어뜨릴 게 아니라 붙여야 된다는 거를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 군데 더 볼게요. 3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자, 3장 13절을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눈으로 어디를 보시냐면 바로 그 아래 16절을 한번 눈으로 보세요. 16절을.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지금 제가 13절을 읽었는데 여러분들이 16절을 보시면 단어는 조금 다른 것 같지만 13절의 내용과 16절의 내용이 거의 같아 보인다는 게 아마 여러분들이 느껴지시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여호수아 3장과 4장에 있는 스토리는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한 군데 더 볼게요. 제가 3장 7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4장 14절을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4장 14절을 보세요. 제가 3장 7절을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어떠세요?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보충하거나 앞에서 이야기했던 거를 똑같이 이야기하듯 이렇게 뭔가 계속해서 겹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수아 3장과 여호수아의 4장은 통합해서 하나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왜 제가 신학교도 아닌데 이렇게 구절들을 다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보실 수 있도록 하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4장 2절의 이 명령은 누가 누구에게 한 명령이냐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명령이에요. 자, 그러면 4장 2절의 내용을 볼까요?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해라 라고 누가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3장 12절을 보실까요? 3장 12절에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라고 나와 있는데 3장 12절은 누가 명령한 거냐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거예요. 만약에 3장과 4장을 시간적 개념으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호수아가 먼저 명령하고 여호수아가 명령한 거를 하나님께서 뒷북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3장 4장을 시간적으로 보면 안 되고 통합적 이야기로 보면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계속 3장과 4장에 패턴이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가 들어요. 여호수아가 이야기하죠. 그럼 그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백성들이 따라가요. 다시 말씀드리면 기념비가 세워지는 이 스토리에 4장 1절 건너기를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무엇을 하시는가? 모든 독자들 그리고 그 당시에 성경을 읽던 청중들에게
무슨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올까? 귀 쫑긋, 눈 크게 뜨고 딱 보기 시작하는데 그 4장 2절의 첫 번째 이야기하는 내용의 그 명령은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그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여호수아의 이야기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기념비는 언제 세울 수 있느냐? 기념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8절에도 우리 첫 번째 이 대지와 연관된 구절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명령한 대로 행했다, 말씀을 따랐다라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들으시면서 지난주에 요단강을 건너는 요단강 클라이맥스를 들으시고 오늘 우리 또한 오늘까지도 있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은 오늘까지도 있어야 합니다지만 결국은 우리도 한번 우리의 삶의 기념비를 세워봅시다 이런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지난주와 이번 주에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다들 소망이 있으실 거예요. 두 가지 소망이겠죠. 하나는 나도 요단강 건너는 것 같은 기적을 경험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거 하나, 두 번째는 나도 그 요단강 건너서 내 인생에 좀 기념비가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시리라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가 신문을 만든 거, 어떤 분들은 이 신문 가서 읽어보고 그냥 버리실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이 신문 읽고 한 번 더 접어서 바인더 속지에 껴놓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한 해 한 해 지날 때마다 기념하는 거죠. 성경 일독했다는 패치, 종이 한 장이에요. 그럼에도 내가 교회와 함께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가를 여러분들이 돌아보시면서 그 안에서 나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하는 일들이 아마 계속해서 일어날 거예요. 영적인 기념비 세우는 거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표정으로는 부인하실지 몰라도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영적인 기념비 플러스 내 삶의 기념비를 세우고 싶어 하시는 마음을 아마 다들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여러분? 기념비를 세우고 싶어 하는 마음은 다 가지고 있는데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하지 않는 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신명기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고 있고 이제 내일이면은 마치고 여호수아가 들어가게 될 텐데 어제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 신명기 30장을 읽게 되는데 제가 신명기 30장을 귀로 먼저 읽고 이제 성경책을 펴고 다시 한번 보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신명기 30장 1절 시작하는 그 위에 요약을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복 받는 비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념비 세울 수 있는 비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쭉 말씀이 내려오다가 16절에 30장 16절에 세 번역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주 하나님 그의 길에 따라가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당신들이 잘되고 번성할 것입니다. 또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제가 금요일 날 저녁에 말씀 전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했죠. 제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제 교회를 위한 기도의 패턴이 있어요. 세 가지,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세대 활기찬 세대가 되게 달라는 거와 함께 주보에 나와 있는 우리의 기도, 영가족 공동체, 그 다음에 5개의 단어,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까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늘 여러분들 위해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 좋은 곳에 취직시켜 주시고,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의 번성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사람들과의 사원들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승진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아직 싱글인 형제 자매들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복을 주시고 자녀의 축복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꼭 합니다. 근데 이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이어서 꼭 하는 기도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 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그 축복이 나에게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검증된 사실이죠. 부족할 때에는 늘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족함을 채워주실 때는 감사가 넘칩니다. 그런데 부족함을 채워주셔서 넘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떠났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어쩌면 지난날의 과거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발견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세종왕의 성도님들이 복받기를 원하지만 정말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말씀 다시 한번 보실 텐데, 이 말씀에 보시면 중간에 이렇게 나옵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 사랑한 자들의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당신들이 잘 되고 번성할 겁니다. 사업 잘 될 겁니다. 직장에서 승진할 겁니다. 자녀들 잘 될 겁니다. 건강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거예요. 또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우리 야베스의 복 얘기 많이 하죠. 확장이 넓혀지는 거,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차지할 땅에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복 받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아까 말씀하셨죠? 다 기념비 세우고 싶다고. 그러면 아주 단순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2022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기념비가 세워지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함께 하나님을 가슴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말씀대로, 계명대로, 하시는 말씀대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각 지파마다 한 명씩 세웠어요. 뭐 대단한 거 시키려나 봐. 그런데 세워가지고 결국 시킨 게 뭐냐면 힘겹게 돌, 가벼운 돌이 아니에요. 어깨 매라고 하는 걸 보면 이렇게 들기에는 어렵고, 그래도 내가 들 수 있는 최고의 무게의 돌을 들으라고 한 거예요. 돌 옮기라고 한 명씩 뽑은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이럴 줄 알았으면 뒤에 가서 있을 걸, 안 뽑히는 게 나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들 또한 그 돌 옮기라는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요. 여러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요단강 한가운데 서 있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서 있으라 하니 서 있어요. 백성들 다 건널 때까지 그 자리 지켜야 된다고 반나절이 걸리는 그 시간 동안 제사장들 그 자리에 서 있어요. 기념비는 아무 데서나 세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명령을 따를 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들이 될 때에만 기념비를 세울 수 있어요. 오늘까지도 있어야 되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내 삶에 나는 하나님을 따르는 모습이 있는가? 두 번째는 인생의 요단강 가운데 주님을 모신 자들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의 요단강 가운데 주님을 모신 자들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4장 3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자, 명령이 나왔어요. 또 앞에서 첫 번째 살펴봤던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저에게 참 가슴에 와닿았던 내용이 뭐였냐면,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굳게 선 그곳에서.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요단강과 같은 위험한 것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도무지 내 힘으로 건널 수 없을 것 같은 상황들을 마주하게 돼요. 거의 매주에 지금 저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4분, 5분, 많게는 10분까지 지금 오미크론 확진되시는 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오늘 또 교회 나오지 못하신 분들 가운데 확진되셔서, 그리고 가족들이 같이 있어서 동선 겹쳐서 못 나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이게 그냥 감기야 라고 말하지만 막상 양성입니다 그러면 겁이 나고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인생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요단강들을 우리는 건너야 돼요. 지난주에 마쳤던 대선, 정말 표가 팽팽했습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1번 후보를 지지한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고 2번 후보를 지지한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지한 후보가 당선된 분들은 이제 살만 나는 세상이 왔구나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내가 지지한 후보가 당선되지 않은 분들은 우리나라 이제 큰일 났어, 위기야, 이거 어떡하면 좋아, 아마 그러실 거예요. 민족을 바라보는 관점도 어떤 분들은 지금 요단강을 건넌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요단강 없이 살아가는 분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 요단강이 내게 왔을 때에 이겨내느냐 아니면은 그냥 휩쓸려서 끝나느냐의 차이예요. 그런데 요단강 가운데 그들이 굳게 설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하체 힘이 아니라 그들이 메고 있었던 언약궤 때문이었어요. 언약궤가 뭡니까?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들이 굳게 서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함께하고 있는 주님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기념비를 세우기를 원하고 기념비 세우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까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또한 인생의 요단강을 만날 때에 그 요단강 한가운데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4장 3절에서 제사장들이 굳게 거기에 서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4절 말씀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각 지파에게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개역 한글에는 개역 개정에는 준비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 히브리 원어를 살펴보면 이 단어 히브리 원어도 세우다, 고정하다, 굳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3절과 4절 기념비를 세우는 이 스토리 가운데 성경은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상상을 해볼까요? 언약궤를 메고 지금 요단강 한가운데 서 있어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바싹 사막처럼 말려주셨죠. 서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저 멀리 강줄기가 끊어지고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쌓이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물 쌓이는 거 보신 적 있어요? 물 쌓이는 걸 못 봐서 그렇지 만약에 저 멀리 처음에 물이 멈춰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물이 점점점 높아져요. 이게 눈에 보여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나절 건널 때까지 물이 쌓였으니 얼마나 물이 높게 쌓였을까요? 자,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사장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그 물이 갑자기 한 번에 확 무너지면은 그냥 그야말로 끝나는 겁니다.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 자리에 굳게 서 있을 수 있었어요. 왜요? 주님을 모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세종왕의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모시며 살아가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념하라고 이야기하셨던 본문들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출애굽기 12장에 제일 먼저 나오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하고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의 재앙을 맞이할 때에 문설주에 피를 바른 가정은 사망의 권세에서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희들이 기념하고 영원한 표징이 되게 해라, 영원한 계명이 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규례가 되게 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념하게 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사망의 권세가 가득하다 할지라도 나를 모신 가정은 안전할 수 있어, 이거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기념하라는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 37장에 나와요. 아말렉과의 싸움, 우리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모세가 손을 들면 전쟁에서 이기고 팔에 힘이 빠져서 손이 내리면 전쟁에서 지는, 그때 당시 전쟁터에서 전쟁을 진두지휘했던 사람은 여호수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전쟁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기념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전쟁 우리의 힘으로 싸우면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어요. 그런데 그 전쟁 역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던 싸움이었어요. 그거를 주님은 기념하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에 무엇을 기념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많은 크고 작은 기념비들이 있기를 원하는데 결국 그 기념비를 세울 수 있는 비결은 내 힘이 아니에요. 내 은사, 내 달란트가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영업을 잘하고 내가 사업을 잘하고 그래서 세울 수 있는 기념비가 아니라, 한번 따라 보실까요? 주님을 모실 때 세울 수 있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한 분 한 분의 삶이 주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념비를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복음성가 가운데 한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나의 맘속에라는 찬양인데 아마 여러분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그 첫 음만 좀 잠깐 눌러줄래요? 나의 맘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나 기쁠 때나 또 슬플 때나 늘 오직 한맘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마지막 같이 부릅시다.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주님이 나의 큰 능력이시고 주님이 나의 큰 소망 되셔서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소원이요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공동체에 하나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유독 반복해서 등장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12이라는 숫자입니다. 12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 지파의 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지파의 수가 하나의 지파, 두 개의 지파, 또 9개 반지파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 가운데에서 돌 하나씩 어깨에 메고 선출된 한 명의 대표를 통해서 그 돌을 가져다가 옮겨라. 그리고 건너편에 넘어갔을 때 그것들을 가져다가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12개의 돌로 하나의 제단을 쌓는 거예요. 12개의 돌로 12개의 제단을 쌓는 게 아니라 12개의 돌로 하나의 제단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이 위기를 만났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 가정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 되어야만 합니다. 아빠 따로 엄마 따로 자녀들 따로따로 전부 다 나뉘어지게 되면 그 가정은 공중분해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움을 만날 때, 예를 들어서 뜻하지 않게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분이 아프기 시작할 때 어쩔 수 없지, 이게 아니라 어떻게든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우리 자녀 이거 낫게 할 거야.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먹는 식단을 바꾸기 시작을 하고 삶의 패턴을 바꾸기를 시작하고 예전에 짜게 먹던 거를 이제는 싱겁게 먹기 시작하고, 이렇게 온 가족들이 하나 되면 치유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고, 만약에 사업하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도 자녀들이 함께 아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더 절약할게요, 저희가 아빠 위해서 더 기도할게요, 그렇게 해서 하나 되는 가정은 그 위기를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족 구성원들이 어려움 딱 당했을 때 각자 자기 살 길 찾아서 가기 시작하면 그거는 그 가정은 끝나는 거예요. 가정의 기념비는 가족 구성원이 하나 될 때 세울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2022년 대전 세종학교의 공동체로서 회복을 넘어 부흥의 세대로 주제 함께 정복합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린 나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기념비를 세워야 되지만 우리 교회 기념비 세워야 돼요. 2022년 와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기념비가 올 한 해 우리 교회 안에 세워져야 돼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아유, 뭘 특세 한 번 한 거 가지고 신문을 만들고 패치를 만들고 아유 난리도 떤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혹시 계실지 몰라요. 그런데 기념해야 돼요. 왜요? 그 어느 때보다도 대전 세종학교의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참여했던 특세였기 때문이에요.
그 하루를 빠져가지고 나도 더 참석할 수 있었는데 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제가 간증문 읽다 보니까 어떤 가정은 아이들 개학하고 나면 힘드니까 우리 그냥 개학하기 전까지 28일하고 3월 1일만 참석하자라고 했다가 첫날 예배 딱 참석하고,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여신 집회인 것 같아, 그냥 다 참석해. 그래서 참석한 가정들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 교회가 무엇인가 할 때 함께 동참하는 거, 그래야 교회적 기념비를 함께 세울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교회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가 성도의 가정으로 흘러간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기념비를 세우는 일에 함께 하나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함께 나아감에 있어서 각자의 6개의 교구의 재단이 아니라, 서로 다른 목장의 재단이 아니라, 서로 다른 파이랜드의 재단이 아니라, 우리 역시 각자의 돌을 다 가져다가 하나의 재단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됨을 상징하는 숫자였어요. 지난 특세 기간 동안에 그랬듯이, 또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우리 남자 성도님들 함께 어떻게 보면 더 운치 있게 이 빗길을 드라이브하면서 가시게 될 텐데, 비가 오는데 이걸 꼭 가야 돼 말아야 돼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이 이미 날씨를 다 이렇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목사님 그날 비 올 수 있대요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어떻게 하면 좋죠? 괜찮아요, 우비도 준비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우비까지 다 준비하셨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든 우리 이번에 이제 앞으로 계속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형제분들 나갈 텐데, 이게 비 오면 못 가, 뭐 이거에서 못 가 이러지 말고 무슨 일이 있어도 같이 가자는 거예요. 같이 가자. 그래서 이번에 우리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까 영상 보셨지만 우리가 또 같이 해야 될 일이 또 생겼잖아요. 울진에 있는 성례교회, 호산나교회, 이 두 교회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모으고 있는데, 나 혼자 힘으로 세울 수 없지만 함께 힘을 모아서, 나중에 이제 제가 내일 통화해서 이 목사님, 사모님 또 성도님들 가운데 옷가지들이 필요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쭤볼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단톡방에 여러분들 평상시에 입으셨던 옷들 가운데 못 입는 걸 가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깨끗하게 세탁하시고 다리미질하시고 이렇게 비닐팩에 넣을 수 있으면 깨끗하게 드셔서 다음 주에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또 같이 나눠드리고 함께 하는 거예요. 매주마다 똑같은 분들이 써니카트에 채우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매주 다른 분들이 계속해서 마음을 하나씩 모으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 교회의 기념비가 된다는 거예요. 4월 16일 날 아침들에 있는 미혼모 가정들 김장하기 위한 김장이 진행이 됩니다. 작년부터 시작한 일이에요. 김장철이 되면은 여기저기서 김장을 돕는 이들이 많은데, 그 김장 받고 3, 4월쯤 가면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4월 달쯤에 김치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 교회가 김장하기 시작했거든요. 올해도 4월 16일 토요일 날 함께 김장할 거예요. 그 김장은 우리가 먹는 김장이 아니라 아침들에 있는 미혼모를 돕기 위한 거예요. 이때도 함께 하나 하는 거예요. 반드시 기념비를 세울 때에는 하나됨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공동체원들이 한 해 동안 나아가면서 하나 되는 은혜를 맛보기를 원해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아직 소그룹 참여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소그룹 함께 참여하세요. 그 안에서 하나됨을 누리세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다시 한번 나눔을 통하여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깊어지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신앙에 세대 계승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6절 말씀 보시면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그 다음에 아주 자세히 질문과 답을 가르쳐 주세요. 후일에 시간이 지났을 때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라고 질문하거든 그 다음 세대들에게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질문과 답을 가르쳐 주셨어요. 한 신학자가 이 본문을 이제 연구하면서 왜 이 질문을 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설득력 있는 해석을 하셨더라고요. 물결이 센 곳에 있는 돌은 모가 많이 나 있지 않고 둥글둥글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 돌로 있는 해변들 가보면 돌들이 막
동글동글하잖아요. 파도에 의해서 계속 깎여가지고 동글동글해진 거거든요. 그 처음부터 그렇게 동그란 돌을 거기다 갖다가 쏟아놓은 게 아니에요. 원래는 그러지 않았겠지만 끊임없는 파도에 의해서 바뀐 거예요. 마찬가지로 강가 주변에 있는 돌들은 모난 돌들이 많은데 유독 동글동글한 돌들이, 큰 돌들이 모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이 여기 있는 돌들은 동글동글하네, 다른 돌들이랑 틀리네, 이 돌은 뭐예요? 라고 물어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그 신학자의 연구한 내용이었어요. 매우 설득력 있죠. 왜냐하면 물살이 세니까, 센 곳에 오래 있던 돌이었다 보니까. 그런데 그때 대답을 해줘라. 뭐라고 대답했는지 여러분 우리가 좀 아까 읽었는데 잘 보세요.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끊어졌나니, 자 여기까지는 다 맞아요.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라고 이야기해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건널 때라고 하지 않아요.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 얘기는 다음 세대들에게 지금 분명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야, 너네들 혹시라도 레위 지파 가운데는 야, 그 제사장이 우리 가문이야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제사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약궤가 중요한 거예요. 그 언약궤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자, 다시 말하면 신앙의 세대 계승은 반드시 기념비를 세우는 곳에 있어야 되고, 자, 우리가 이거 아까 전에 스티커 드렸죠? 오늘 일부 예배 때는 우리 이정윤 집사님 가정 나와가지고 제가 스티커 붙여드렸거든요. 이정윤 집사님, 박선희 집사님, 그 다음에 어진이, 로운이,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선희 집사님 뱃속에 지금 또 한 명의 아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4명이 나왔지만 사실 5명이 나온 거죠. 자, 그러면 나중에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 이 스티커에 대한 기억을 로운이가 만약에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얘기해 줄 수 있죠. 그때 2022년 특세는 말이야,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제 세대 계승을 하시고 처음으로 열렸던 특세였는데, 그때 우리는 여호수아 말씀을 읽고 있었어. 자, 봐봐, 아빠가 써놓은 바인더 보여줄게. 봐봐, 바인더 1년 내내 여호수아 말씀 들었지? 근데 그때 우리가 특세를 했는데, 그전에는 특세할 때 그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어도 처음에 오시고 그 다음에 좀 많이 못 오시고 그 인원이 끝까지 간 적이 없었거든. 근데 이 특세 때는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났지. 진짜 많은 분들이 참석을 했는데, 그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한 분들만 139명이나 됐고, 그때 엄마 아빠 너네들도 여기 참석했었어. 우리 힘으로 했던 거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할 수 있었던 거야. 우리는 우리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을 향해 들어갑니다. 가나안을 향해 들어갔죠. 요단강 건넜죠. 끝입니까? 이제 시작이에요. 요단강 건너자마자 앞으로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뭔 줄 아세요? 이제 한 2달 정도 뒤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1-2달 뒤에 살펴보겠지만, 이제 처음에 여호수아 2장에 나왔던 여리고성 들어가는 거예요. 그 여리고성, 야, 한번 도전해보면 되겠는데? 라고 해서 넘어뜨릴 수 있는 성이 아니에요. 뚫을 수 있는 성이 아니에요. 그러면 자, 생각을 해볼까요? 요단강은 이미 건너왔어요. 그들이 건너온과 동시에 다시 요단강은 넘실대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뒤에 가는 길은 막힌 거예요. 끝난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앞에는 여리고성이 있어요. 우리 힘으로 정복할 수 있는 성이에요? 못해요. 그때마다 기념비를 보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맙시다. 우리 요단강 건널 때도 우리 힘으로 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 요단강 건널 때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건넌 거잖아요. 저 여리고성, 요단강의 자연적 법칙이라면 하나님이 저것도 일하지 않겠습니까? 물까지 쌓이게 하신 하나님이라면 저거 인간이 쌓은 거 무너뜨리지 않겠습니까? 그거 보면서 기억하라는 거. 세대 계승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그다음 뭐죠? 그다음 나오는 책이 뭐죠? 사사기예요. 근데 사사기 2장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 텐데 참 안타까운 구절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 다음이 사사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다음에 나오는 사사기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다음 세대가 존재하고 있습니까? 다른 세대가 존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신앙의 나눔을 할 수 있는 다음 세대가 있으십니까? 아니면은 신앙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전혀 나눌 수 없는 다른 세대가 있으십니까? 신앙 계승은 기념비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왜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탑을 세울 수 있었을까요? 그 이후에 한국 교회의 신앙의 계승이 이어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너무 많은 가정들 안에 신앙의 세대 계승이 단절되고 다음 세대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다른 세대들이 존재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작년 10월 즈음에 코로나19 이후 신앙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청소년들에게 했습니다. 1위가 어머니, 2위가 아버지, 3위가 목회자로 나타났어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같이 대면하는 활동들이 많이 줄어들게 되었고 수련회들도 거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함께 사역자들과 뭔가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게 어머니, 아버지, 목회자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사실은 이 순서는 코로나 이전에도 똑같았어요. 문제가 뭐냐? 코로나가 통과하면서 어머니, 아버지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라고 하는 퍼센테이지가 급격히 올라갔고 목회자의 영향을 받는다는 퍼센테이지가 급격히 줄었다는 거예요. 자녀들의 경우. 잘된 거 아닌가요? 잘된 일이죠. 그러나 가정에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부모님들의 영향도 그대로 받는 거예요. 부모님이 코로나를 통과하면서 야, 가지 마. 그러면 그 가정의 아이들은 그 영향을 부모님으로부터 그대로 받아요. 부모님이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하고 말씀으로 돌파해내는 모습을 보는 가정은 똑같이 그 영향을 자기의 신앙에 받지만 부모님이 주일날 교회만 나가는 성도면 그 영향을 똑같이 자녀들도 받습니다. 내가 보는 우리 부모의 모습이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면 그 아이들도 주일날 파이랜드 예배 왔다 갔다 합니다. 반대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가정 안에서 우리 이 문제는 기도해야 돼.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시간이야. 우리 함께 기도하자. 우리 이거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돼 라고 한다면 그 가정의 자녀들은 위기를 만날 때에는 기도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될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무엇이냐면 아이들에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우리는 가르쳐 줘야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이 머물 수 있는 처소를 옮겨주셨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계속 온 가족이 한 방에서 같이 지내다가 이제 아이들이 영재는 영재 그리고 하윤이하고 서윤이가 같이 한 방에서 이제 지낼 수 있는 환경이 됐어요. 얘네들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계속 한 방에서 5식구가 같이 지내다가 떨어져서 잠을 자려고 하니까 이제 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날 이사 가기 전까지는 자기들 방이 생기면 무조건 따로 잘 거다. 엄마 아빠랑 이제 같이 안 잔다. 막 큰 소리 뻥뻥 치던 애들이 막상 이제 해가 지기 시작을 하니까 겁이 나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 방에서 잘 것처럼 씩씩하게 들어가더니 같이 잘까? 이렇게 자기들끼리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방에 모여서 3명이 같이 잠을 잤어요. 둘째 날, 야, 니들 그렇게 따로따로 잔다고 했잖아. 자봐. 그래서 둘째 날은 이제 영재는 영재 방으로, 여자아이들은 여자아이들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제가 새벽 설교 준비를 하는데 12시쯤 됐는데 영재가 눈을 비비며 제 방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빠, 나 잠이 안 와. 못 자겠어. 그래서 제가 영재 손을 잡고 잠이 안 와? 그럼 아빠가 너 잠잘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그래서 손을 잡고 영재 방으로 갔어요. 침대에 눕혔어요. 누워봐. 옆에 같이 누웠어요. 아빠가 혼자 떨어져서 잠잤을 때 아빠가 어떻게 했는지 지금도 가르쳐 줄 테니까 앞으로 아빠 가르쳐 준 대로 하면 돼. 너 지금 네 마음의 가장 큰 걱정이 뭐야? 무서운 거야? 그렇대요. 자, 그러면 하나님한테 기도할 건데 옆에 하나님은 안 보이지? 안 계시잖아. 그런데 그냥 옆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대화하든 얘기하면 돼. 하나님, 제가 지금 떨어져서 처음 자야 되는데 무서워요. 하나님, 저 무섭지 않게 해주세요. 얘기하면 돼. 또 너 뭐 혹시 요즘에 어려운 거 있어? 자기가 그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과목 중에 하나 과목이 되게 재미가 없대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그럼 우리 그것도 기도하자.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가 이 과목이 좀 재미가 없는데 저 모든 과목에 다 열심히 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에게 도움을 좀 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기도하자. 아빠는 네 옆에 같이 안 있지만 하나님은 너랑 같이 계시거든. 네가 그거를 배우면 너 금방 잠들 수 있어. 한번 해볼래? 그래, 하겠대요. 자, 그러면 너 혼자서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아빠가 믿고 아빠는 갈 거야. 한번 해봐. 아빠 나가자마자 한번 해봐. 그리고 난 다음에 만약에 그래도 잠이 안 오면 아빠 어차피 한 새벽 3시까지는 잠 안 자고 있을 거니까 언제든지 와. 그래서 제가 방으로 갔어요. 방으로 나오는 척하고 그 방 밖에 코너에 이렇게 섰어요. 얘가 잘 잠을 자나 보려고. 그리고 나와서 한 2분이 채 지났을까? 안에서 코를 고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했어요. 제가 아이에게 가르쳐 주려고 했던 건 뭐냐면, 너의 삶에 엄마 아빠는 항상 옆에 있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셔. 무서운 거, 두려운 거, 그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어. 이거를 가르쳐 준 거예요.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초등학생 3명 중에 1명이 음란물을 보기 시작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초등학생입니다. 아이들이 보지 말아야 될 성인물을 보기 시작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엄마 아빠가 없기 시작을 하면서 아이들 손에 있는 휴대폰으로 여러분들이 뭐 키즈 유튜브를 깔고 뭐 나이 제한을 걸어놓고 뭐 성인 설정을 다 해놓으셔도 우리 애들이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똑똑합니다. 다 뚫습니다. 여러분들 주민번호 다 외웁니다. 인증까지 다 끝냅니다. 그리고는 아이들이 성인물을 보기 시작을 했어요. 어린 아이들이 뇌가 완성되지 않았을 때 뇌과학자들은 20대 되기 전을 이야기를 하는데 거의 이제 18, 19, 20 여기 전까지는 뇌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시기라고 해요. 근데 어릴 때에 초등학생 시절에 성인물을 보면 그게 이 아이들에게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지워지지 않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감각을 잃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감각을 잃고 방황하는 아이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그런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현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뉴스를 보다가 그 신문에 뉴스가 나왔는데 어떤 한 프로그램에서 나온 이야기를 기사화한 뉴스였어요.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한국의 청소년들이 첫 경험을 하는 아이들, 이미 첫 경험을 한 아이들, 요즘에 그 TV 프로그램이 고등학생이 아이를 낳은 애들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뭐 생긴 게 있나 봐요. 근데 거기에 나온 얘기를 이제 기사화된 건데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게 청소년 아이들 중에 첫 경험을 경험한 아이들의 평균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13.6세입니다. 그러면 첫 경험 평균 나이입니다. 평균 나이가 만으로 13.6세면은 중학교 1학년 말 2학년 초에 첫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첫 경험의 평균 나이가 그렇다면 보성초에 다니는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 5학년 아이들, 첫 번째 성경험한 아이들 많습니다. 우리 애들 보장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사회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성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설교 들을 때 설교 집중 못합니다. 왜냐? 이미 너무 많은 음란문에 노출이 돼 있어요. 교회 다니는 애들이라고 안 볼 것 같으세요, 여러분? 우리 예전에 우리 교회 아이들 대상으로 제가 물어봤는데 우리 애들 중에도 본 애들 많아요. 자, 보세요. 일주일 내내 그런 걸 보고 교회 와서 설교를 들으면 그 설교가 귀에 들리겠습니까? 머릿속으로 5만 가지 생각이 떠돌아다니는데. 그래서 교회가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음 세대의 신앙 계승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물어봤을 때에 대답해 줄 수 있는 간증거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두신 모든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을 자녀들이 보고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만 크리스찬으로 오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일상이 크리스찬의 삶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모두가 신앙의 세대 계승을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혀 신앙에 공감을 할 수 없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함께 깨어서 우리 교회의 기념탑을 함께 세워가는 은혜에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여러분들 중에 아직 자녀를 낳지 않은 우리 싱글들,
앞으로 결혼해야 될 분들, 지금부터 나는 가정을 이루고 났을 때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부터 준비하시고 기도하셔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세대들, 다음 세대들이 건강한 하나님의 다음 세대로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